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다이나믹한 현장.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성가대 곡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히 제가 좀 부탁을 해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같이 한번 맛배기만 끝까지 안 하고 맛배기로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사를 통해서 또 그 아이디어를 얻고 또 함께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쌓아놓고 막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왔는데 불이 탁 내려와서 응답되는 아주 다이나믹한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갈멜산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반단 위에 흘러서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온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To be continued. 끝까지 하면요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곡인데 나중에 우리가 성가대가 생기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곡입니다. 오늘의 그 배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죠. 이 엘라이자.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인데요. 그 아버지보다도 더 악하게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영적으로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셨는데 아합은 이세벨이 아마 예뻤는가 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택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가 오면서 우상을 갖고 왔습니다.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그 여자 이기는 남자 없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은 뭐 다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한번 섬겨보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만 섬겨야 되는데 결국 아합은 하나님 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바댜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에다가 숨겨가지고 50명씩 숨겨서 떡과 물을 주면서 그렇게 보호했던 그 오바댜입니다. 근데 오바댜가 오시죠, 오시. 저도 오시고 오바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바댜가 아합 왕이 이 엘리야가 어디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좀 찾아와 했어요. 근데 만났어. 근데 내가 가서 있다고 말해라. 말하면 죽일 텐데요. 당신 어디로 사라지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찾습니까? 당신을 못 찾으면 내가 거짓말했다고 죽는데요. 괜찮아, 말해. 내가 오늘 가서 만날 거야. 그래서 만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들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냥 단칼에 멸해 버릴 수도 있는데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요.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돌아와라예요. 그래서 찬송도 돌아와 돌아와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에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게 하려고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같으면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의 말로 능력 대결을 해봅시다. 진짜 하나님임을 증명하면 당신들 돌아와야 돼요. 좋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그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 그 다음에 이세벨의 그 제사장들도 400명 해가지고 850대 1의 능력 대결이 펼쳐지는 현장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사진에 보면은요, 저도 그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갔었지만은 거기에 저런 그 동상이 있어요. 저기 누구예요? 엘리야지. 발로 이렇게 밟고 있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조금 글씨라서 잘 보일런가 몰라도 갈멜산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갈멜산의 그 현장에 갔을 때, 야, 여기가 그 불이 내렸던 현장이구나.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가슴이 뛸까. 그러면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본 것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850명들을 다 몰아가지고 저 그리 시내가 보니까 그리 시내가가 정말 흘러가더라고. 저 산 밑에 거기로 데려가서 다 죽였다. 성경 내용을 보면서 이야, 정말 성경의 그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고 이 자리에서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은혜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850명들이 막 몸을 자해하면서 막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불이 내려옵니까? 그 거짓 신이, 우상이.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들 신 어디 갔냐? 어디 놀러 갔냐? 밥 먹으러 갔냐?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혼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번제, 그래서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응답한. 이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정말 능력 현장에 우리 눈앞에 계속 펼쳐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리니까 승리했고, 또 우상 숭배 때문에 멈춰졌던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물이 하늘에 비가 내리고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응답받은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맛보면서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회색지대에 서 있는 현대인. 시작. 영적 회색지대에 서 있는 현대인. 짜장면 파, 짬뽕 파가 있잖아요. 한번 손 들어봐요. 둘 중에 하나요. 안 들면 안 돼. 짜장면 손 내리고. 짬뽕. 오, 짬뽕이 열악하네. 나는 짬짜면. 우리가 그 수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기까지 무슨 차를 타고 갈까? 어느 길을 타고 갈까? 면제 갈까? 옷은 뭐 입을까? 뭐 이런 거 다 선택했어요. 그죠? 선택하면서 합니다. 또 누구하고 결혼할까? 어느 대학을 갈까? 뭐 이런 거 다 결정합니다. 아시아나를 타고 갈까? 뭐 대한항공을 타고 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영적인 회색 지대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자. 그러면 아이고, 예, 제가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요, 좀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만 더 안정되면 제가 나가도록 할게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작전 펼치고 있으면서 머뭇머뭇하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바알이 갖다 주는 풍요도 갖고 싶고 하나님도 붙잡고 싶고 양쪽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타협하는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850명이나 했었잖아요. 뭐 하느냐 하면은 남자 제사장하고 여자 제사장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 신이 그것을 또 지켜보면서 마음이 흥분돼서 풍성한 축복과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새끼도 잘 낳게 하고 이런 풍성함을 준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우상 숭배가 바알 신이었어요. 이세벨이가 또 그런 신앙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 섬기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신앙 속에서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 섬기고 여기가 진짜면 선택해라, 왜 중간에서 머뭇거리냐, 선택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할 때에 신앙적인 어떠한 결단을 하면 좋겠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결단을 점검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3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흩어져 있는 돌무더기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 모아가지고 다시 제단을 이렇게 리페어하는 거, 수축하는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눈물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우리의 결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평생 예배 드려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활화됐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또 맹점은 뭐냐면은 그냥 형식으로 그 습관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뜨거우니까 막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런데 또 그런 이제 냄비 신앙은 금방 식어버려. 그래서 언제 그랬냐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헌신도 잊어버리고,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병도 안 낫고 뭐 별거 없네 하면서 실족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그것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려한 그러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버려진 돌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잊혀진 예배,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언약의 돌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잡초와 이끼에 묻혀져 있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쌓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영적인 감동,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큐티를 시작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가정 예배를 쌓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마음은 잘 먹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로 얹지 말고 한번 반성하면서 들어봐.
한번 따라해봐요. 예배 성공은 신앙 성공. 아침도 안 드셨네. 시작. 예배 성공은 신앙 성공. 두 번째로는 신앙 성공은 인생 성공. 믿습니까? 예.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태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가 다 예배입니다. 설교만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이 예배만이 아니에요. 다 우리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거 다 합쳐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은 1시간이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토요일 날 너무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너무 많이 보면 와가지고 졸아요. 그거는 준비된 삶이 아니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고 토요일 날은 일찍 자고 몸 컨디션도 좋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와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까? 예배는 드려도 마당만 밟고 가는 이방인의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남이 없는 예배는 허공에다가 외치지는 그런 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는 겁니다. 저도 와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오늘 읽을 성경 찾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재해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진짜로 임재하신다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을 쫓아, 습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에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로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후손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예배 와서 나와서 같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꾸 졸아. 그래서 옆에 있는 손자한테 야야야 너 할아버지 졸면 한 번씩 찍어 이렇게 눌러가지고 깨우면 한 번 깨울 때마다 1불이야. 그러니까 좋아요. 안 졸아 그다음부터 안 조셔. 잘 됐어. 근데 한참 지나고 났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졸기 시작했어. 완전히 주무셔. 그래서 야야 내가 너 돈 준다고 그랬잖아. 왜 안 깨워? 할아버지는요 안 깨우면은 2불 준다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은 예배하는 사람 만들기. 여러분 집에 손주 놀러 오면 놀아주고 뭐 그런 거 좋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이 이미 성장했으니까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손주들한테는 할아버지가 뭐를 심을 거요? 맥도날드 데리고 가는 거? 그거는 아니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이 최고고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다.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꼭 끌어안고 입에 뽀뽀해 주면서 볼에 맞춰주면서도 머리에 손을 팍 얹고 할아버지가 또는 할머니가 하나님 우리 마이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평생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뭐 듣든지 못 듣든지 영적으로는 통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하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워놨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도 신앙 심어주는 거 여러분 자녀한테 그거 잘 못했으면 회개하고 손주들한테라도 좀 열심히 해봐요. 그래서 좀 그렇게 신앙을 하나님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야지. 어떤 아이가 한국에서 주일학교 이제 아침에 가니까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을 2개 주면서 하나는 헌금이고 하나는 너희들이 예배 마치고 오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고 가면서 막 노래 부르고 가다가 하나가 뚜루루 굴러가서 또랑에 탁 빠졌네.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그랬냐? 아이고 헌금 빠졌네 그랬네. 이런 신앙을 만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우리는 주차장이 넓어서 상관이 없는데 어떤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공터가 옆에 있는데 안 빌리죠. 그래서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논의하다가 어느 날 허락을 했어요. 그 대신 조건을 걸었어.
1년이 52주지요. 51주는 차를 대십시오. 근데 한 주는 대지 마십시오. 그래도 뭐 해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널널하게 차도 되고 뭐 사람들이 뭐 스트레스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만 안 되는 그 주에는 주차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교회 관계자들이 찾아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 한 주 세우지 말라는 주도 이렇게 보면은 비어 있던데요. 그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거까지 안 줍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그거는요. 그래야지 그 파킹장 주인이 누군지 알지요. 그랬대요. 이건 이제 우리 영적인 삶에 적용해 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했죠. 다 우리 것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선악과를 갖다가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악과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누가 주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 그게 선악과구나. 그 선악과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그랬다.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우리 인생을 살다가 11조 생활도 하고 뭐 하나님에 헌신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만나가 드리는데 원칙이 있어요. 하루치만 가져라. 이틀째 하니까 썩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하나님의 룰. 그 하나님의 룰을 왜 세울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우리 예배를 수축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의 주관이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고 나의 목소리의 주인이고 내 모든 눈에 보는 것도 주인이다.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예배드리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자유롭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 얹고 이번에는 손 얹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하세요. 세 번째로는 같이 제목 또 읽읍시다. 시작. 창조적인 소수. Creative Minority. 토인비라고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 연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역사의 연구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챌린지와 리스판스라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한다. 이렇게 역사를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창조적인 소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다 있지만 미국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소수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리티,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죠.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조적인 소수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혼자고 저 사람들은 850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특히 리더들은 외로워요. 영적인 리더들은 힘들어요. 왜냐?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다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 의견이 나누고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갈 때까지 힘들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중지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 이러한 외롭고 힘든 길을 가지만 성경에도 모세 같은 사람도 마음을 뜻을 정하고 외롭지만은 늘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죠. 왜 떨리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도 왕의 조소가 누구든지 예루살렘인 쪽 바라보고 기도하면 죽는다. 조서를 딱 하고 인정을 찍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가 내려진 줄 알면서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위대한 거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리더들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요, 이런 창조적인 소수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편안하고 뭐 다른들이 다 오케이 해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요. 이 창조적인 소수의 삶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요. 헤쳐나가려면 괴로워. 요셉도 철저하게 혼자였고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 13권이나 썼어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세상적으로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창조적인 소수예요. 우리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아직까지 다 안 믿고 또는 믿어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죠. 뭐 다 사정이 복잡하니까. 하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웃 속에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서 실제로 말을 꺼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힘들죠.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창조적인 소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항상 싸움을 쌀 때 하나님이 이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그걸 리마인드 시켜줬잖아요. 여러분들 힘든 싸움 나 혼자 하고 생각하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나는 자꾸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네. 어떤 할머니가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글도 잘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앞에 가가지고 애들이 오면 얘야 이리 와 좀 와봐.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데 이것 좀 읽어줘. 무슨 말인지 좀 알고 싶어. 그래갖고요, 애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뜻은 뭔지 알겠니? 예? 그러면서 전도했대요. 그렇게 실제로 애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 주한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안강자 집사, 지금은 권사 됐어요. 이 안 권사님이 주한 전철역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1년에 9,700명을 전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7만 명을 전도했답니다. 어떻게 카운팅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7만 명을 했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교인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느 날은 딱 주한 전철역 앞에 있는데 어떤 험상궂은 놈이 오더래. 그래도 형제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막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돌아서 라이트 훅을 먹여버렸어요. 커피를 흘리면서 땅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는데, 쓰러진 데 위에다가 이 여기를 갖다가 막 발로 이렇게 비볐어요. 그리고는 막 성질 부리면서 갔어요. 피를 철철 흘렸어요. 역 주변의 상인들은 그 청년이 깡패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택시를 태워가지고 집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청년으로부터 사과 전화가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두들겨 패면서 살아왔지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후려치고 난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일주일 동안 꼬박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청년은 이 권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왔고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대요. 김기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손톱 하나도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하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엘리야가 드렸던 그 능력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단에 불이 임했다.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중문화권 속에서 와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크고 적든지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또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기도가 나와요.
제단을 수축하면서 또랑을 만들고 그 또랑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웠어요. 그게 뭡니까?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뭐 절망적인 상황을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했지만 이걸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그러한 그 처절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물은 우리가 밤마다 흘린 눈물이고 질병이라는 두려움이고 관계의 실패가 주는 좌절감입니다. 이 축축한 절망이 우리 신앙의 불꽃을 다 꺼뜨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자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내 고통의 깊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온도가 더 뜨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불이 내려온 후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과 상처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웠던 거 기억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려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때는 쓰라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내게 축복이요, 마음이 열리는 것이요, 응답에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불이 내리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막 교회 생활하다가 막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이 연약함과 상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질병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평안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면서 은혜의 단비를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기도 제목 속에 충만히 내려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러한 결단이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986년에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라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면서 이렇게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했던 유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았어요. 또 DJ로, 또 뭐 진행자로, 또 나레이션으로, 노래로, 얼굴도 잘생겼고 참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숨이 가쁘더래요. 그래서 폐섬유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폐꽈리가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포가 죽어지니까 숨이 가빠를 수밖에. 그래서 나중에는 폐렴이 걸렸는데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숨도 잘 못 쉴 만큼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1분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유열 씨는 몸무게가 40kg까지 빠졌대요.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폐 이식만이 유일한 생명줄이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폐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도 잘 안 맞고 두 번째도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가까스로 뇌사자의 폐를 기증받아가지고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남에게 들어오면 이게 적응하려면 굉장히 리액션도 있고 이렇게 거부 반응도 있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어느 날 부정맥이 와가지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하고 그 아들 늦게 결혼해가지고 중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임을 느끼고 저분이 펜하고 종이 달라 그래가지고 A4 용지에 2개의 유서를 썼어요. 아들에게 보내는,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의사한테 주면서, 의사밖에 못 들어오니까 의사한테 주면서 혹시 내가 잘못되면 내 가족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절대절명의 그러한 부정맥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 가까이 갔다가 그것이 잘 적응이 되고 해가지고 회복이 돼서 최근에 보니까 제가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또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불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 이런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유열 씨가 죽음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가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나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복이 돼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 동영상이 있는데 보는데 저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야, 매끈한 찬양은 아닐지 몰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성이 살아있어서 큰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가족을 향해서 손잡고 웃어줄 수 있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만나서 음식 참 맛나요, 지난주에 힘들었지요, 오늘 마스크 쓰고 오셨네, 아팠나요? 이렇게 묻는 게 행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다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둘 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에 주님 사랑하려고 결단하세요. 뭘 결단할 겁니까? 예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하고 이 모든 나의 삶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갈멜산 꼭대기에 선 엘리야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상을 의지하느라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내 몸의 연약함에 함몰되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쌓겠습니다.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께 엎드릴 때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셨던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소나기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며 불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